무언가 이룰 수 있고 무언가 거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의지합니다.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또 명성이나 인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믿음으로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고 싶을 때는 고백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실천의 단계로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참인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장로의 이 말씀은 이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고백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불립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성도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죠? 형제 자매나 혹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칭할 때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렇게 불려질 때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이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만 하거나 화려한 구호를 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 영광까지 버리고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으신 분이십니다. 순종과 낮아짐의 본을 실천함으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과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로 믿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말뿐만 아니라 믿음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심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모임도 갖고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를 칭하는 말입니다. 서로의 사정을 객도로 아는 사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하고 실제 돕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말만 하고 어려움에 있는 지체를 돕지 않을 때는 화만 돋군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느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었다는 말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와 그 나무를 따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 꽃과 이 나무를 따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나무와 열매, 꽃이 둘이 아니듯 믿음과 행위도 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겉으로는 아무리 기도도 그럴듯하고 예배생활도 경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실제로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비판하셨던 바리새인의 믿음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믿음의 열매인 사랑의 행위는 없으면서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자랑합니다. 성경에 대한 핵박한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것의 허구성을 잘 압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성경적 지식 우리가 더 잘 알까요? 귀신이 더 잘 알까요? 복음서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 번에 알고 달려와 엎드리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장차 무저병이라는 무서운 목에 가게 될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지옥이 과연 있으며 있다면 어떤 곳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훨씬 더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우리보다 더 탁월한 것입니다. 사단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할 만큼 성경에 능통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 칼빈은 사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가장 예리한 신학자가 사단이다. 이런 귀신들에 대해 주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그들의 지식에 놀랍고 탐복하고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엄중하게 꾸짖으시며 자신 앞에서 물러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이 있었지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경 지식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순종이 따르지 아니한 헛된 지식으로서의 믿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 허탄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단지 지식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지식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식을 늘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대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삶 속에서 시도를 해봐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시도할까?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써 점차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약한 부분이 행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란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야말로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아들이었고 죽여서 닭을 뜨고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청정력과 같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니 그 순종으로 인하여 증명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겉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 들은 인물은 이 나합입니다. 가나안의 진입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기생 나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새나갔는지 이 여리고 왕이 그들을 잡으러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때 나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탈출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합은 이런 기막힌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셨는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도 보고 광야에서 수많은 혜택도 누렸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들포도를 맺는데 이 이방 여인은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에 줄을 달아 정탐꾼들을 피신시키고 구원의 줄표로 붉은 줄을 달아 훗날 그녀와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나합은 그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장로는 분명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는 데도 가보고 죽은 분도 만져보고 어떻습니까? 시신을 이렇게 만져보면 차갑죠. 온기가 없습니다. 그 몸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죽은 시신들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 슬퍼하고 엉엉 울거나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없으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우리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우리 믿음에 생명이 없으면 엉엉 울어야 될 판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과 삶의 일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생활이 일치할 때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직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감싸는 분도 있고 때로는 욕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별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생활이 일치돼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물론 우리의 믿음이 100% 활력 있게 움직이는 믿음이 아닐지언정 때로는 팔이 안 움직이는, 발만 움직이는 믿음일 수도 있고 팔은 움직이는데 발은 못 움직이는 믿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뚝절뚝거리는 혹은 장애가 있는 믿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팔이 못 움직이니까, 나는 발이 못 움직이니까, 나는 안 보이니까, 나는 잘 들리지 못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내 믿음의 행함이 나타내질 수 있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엊그제 나눴던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나눌 때마다 염치도 없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숨었던 것처럼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한 믿음이 점차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